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다 묵상하고 이제 누가복음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영적인 교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지만 그 스케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일주일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구나 하며 스스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으로 선포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믿음의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나 예수님의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러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왠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예.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귀신 쫓아내는 수업을 들었는 줄 아세요? 그런 수업 없어요. 영화에서 많이 보신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성수, 막 홀리워터 가져와서 뿌리면은 막 고통스러워하고.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정말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아예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그런 쪽으로만 가두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쪽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마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그 정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무당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무당이었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자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이 무당의 신들림 이걸로 그냥 막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랬는데 귀신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에 있는 불상과 그리고 꽹가리, 북, 이런 것들 좀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버릴 자신이 없으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차를 끌고 갔어요. 예, 기아, 베스타, 그거를 끌고 교회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뒤에다가 다 실어갖고 온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날 때려 부시고 뭐 하고 하다가 이게 너무 많고 막 뒤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꽹가리 하나가 우리 집 다락방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 때려 부신 줄 알았지요.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 무당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다시 막 이렇게 막 시달린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당신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너네 목사님네 다락방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신통하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시골에 깜깜한데 지금은 여기선 상상도 못하게 신방을 가시면은 그냥 두 분만 가시고 저는 집에다가 그냥 놔두고 가고 밤에 혼자 다락방을 보면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막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다 갖다가 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을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이렇게 막 코끼리를 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을 것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순종의 길은 매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깨닫고 승리하는 법을 말씀에서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처음에 예수님의 시험,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을 만나서 시험 받으신 이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예. 사탄에게 쫓겨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다가 광야까지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광야 그러면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훈련받았던 장소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그 시험 동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 시험에 페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 주신 거지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시험 받으셔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 46장 10절을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면서 옛적이를 보이고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무당이 막 벌벌 떨면서 이거 대신 버려주세요.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분이 무당으로 평생 계시다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탄은요, 그 밑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겁주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얘기하죠.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그날 밤 베드로는 심각한 영적 전쟁을 겪어낸 겁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 다급한 말씀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할까? 이들이 나를 잡아 때리고 가두고 죽일지도 모르는데 도망가야 할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계속 모셔야 되나? 심각한 영적 갈등, 영적 전쟁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죄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처럼 베드로도 스스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게 득세하려고 난리를 쳤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베드로의 실패,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보시면서 책망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실 너의 싸움이 아니었어. 이것은 나의 싸움이야. 내가 광야에 가서 시험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고 그리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낼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 놓은 그 죄를 통하여 인류에게 퍼져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명을 부정하게 만드는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창세기 3장의 그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혹은 라스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극복하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이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먼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내야 할 게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쉽습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정이 있으시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뒤로 뭔 일이 있었대. 이게 교회 소문이 확 나가지고 교회가 막 그냥 들끓고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이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한다 그래도 그 설교를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 메시지보다 메신저 공격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탄은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사탄이 왜곡시키거나 불신을 조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해 하려는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낼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 붙잡고 함께 단결하여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이겁니다. 사람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하와도 그 나무 열매, 과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와 안에서 누가 역사를 했기 때문입니까? 사탄이 역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과 그 연약함을 건드리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은 우리의 육체적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의 자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약속을 주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은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죠. 그래서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19절에 가면, 창세기 3장 19절에 가면 사단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도 같은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 유혹과 그 시험과 같은 유혹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와는 실패했지만, 우리 모두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너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두 번째, 눈의 욕망과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사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범위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권위와 영광, 이것을 예수님에게 제시하면서 유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에 넘어가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국가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사회 지도층들을 보십시오. 정말 잘난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인간은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일들이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인간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중에 교만과 자기 증명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람들 앞에 증명하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면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예수님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그 후대의 사람들, 그것이 또 왜곡돼 가지고 아니더라, 예수님 낙하산 매셨대더라, 뭐 이러면서 왜곡되고 변경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에 이기도록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겨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속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Active obedience of Christ. 여러분, imputation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가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나무를 딱 잘라서 이것과 비슷한 나무로, 다른 나무로 여기에게 접목시키면 여기에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 아시죠? 그래가지고 한 나무 속에 복숭아도 열리고 뭐도 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베드로처럼 아무리 믿음이 있고 그래도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불순종해서 시험 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Active obedience of Christ. 대속적 순종으로 대신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접목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접목시키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해야 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녀의 성을 다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우리가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 망해가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소문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없으면 우리 하루 무너집니다. 귀신 들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아침에 다짐하지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다짐이 싹 사라져버려요. 제가 너무나 무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차가 신호위반해가지고 번쩍하면은 찍혔다 이랬다 그랬죠. 예.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목사님 이랬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 아내가 찍혔다. 이 목사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아내한테 나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아침에 그렇게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다가 찍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찍혔다라고 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바로 하루 종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령을 따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하루 종일 하나님.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의지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안다. 내가 너희의 상황을 안다. 환경을 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시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귀한 성도의 삶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